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말씀만 붙잡으면 오늘은 사실 설교가 끝나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실 오늘 경주에서 일하고 있는 제 친구 이상원 형제가 오기로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월부터인가요? 한 달에 한 번은 좀 오고 있었는데 오늘도 원래 올 예정이었고 했는데 갑자기 이가 너무 아파서 2주 전에 치과에 갔더니 이가 많이 이렇게 상해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는데 치료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라 상태가 안 좋아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와야 됩니다 라고 그래서 지금 집중 치료받고 있는데 어제도 치과 갔다 와가지고 끙끙대면서 누워있다고 그래서 전화통화하는데 말이 이상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치료하다가 혀를 잘못 이렇게 치료하는 몰래 이렇게 스쳤는지 어쨌는지 혀가 상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발음이 좀 시원찮다고 이가 붓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양 이 꼴로 어디 갈 수도 없고 건강해지면 가겠다 그래서 7월 달에 보기로 했습니다만 제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짝꿍이었어요. 그리고 1년 지나 고3이 됐는데 또 같은 반이 됐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먼저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이번에도 짝꿍 할래? 그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약간 튕기면서 그래? 그래가지고 같이 짝꿍을 2년 연속했던 친구예요. 근데 34년 만에 만났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연도에 어떻게 그 많은 도시 중에 경주에 와서 일을 하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대구에서 1시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어서 정말 반갑게 만났고 만난 날 악수하고 끌어안고 정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34년이 지나고 나니까 웬 중년의 아저씨가 되어버려서 어색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봤던 친구인데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곱이 23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거든요. 다른 아들들이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요셉이 죽은 줄로 알게끔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와가지고 아버지 이것 좀 보라고 막 찢어서 가져오니까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였구나 하면서 그 아버지 야곱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17살밖에 안 된 앞길이 창창한 젊은 아들이 죽었으니 그것도 짐승에 찢겨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여러분 그 세월이 23년이에요. 근데 그 23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났다고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더구나 이 기근의 때에 유일하게 애굽에만 양식이 있다는데 그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가니 더 놀랄 놀자죠. 드디어 야곱은 아들 요셉을 만나고 두 사람은 단번에 서로 알아보죠. 그리고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엉엉 웁니다. 얼마나 울었겠어요. 서러웠던 세월, 가슴 아팠던 세월, 그러나 또 반갑고 기쁨의 눈물을 같이 흘리죠. 한참 울다가 마음을 탁 추스린 후에 아버지 야곱 이렇게 말해요. 아들 요셉에게. 요셉아, 내가 너를 봤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자 요셉은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와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이제 당부합니다. 형들 이제 곧 애국 왕 바로를 아련하러 가야 되는데 가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절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왕궁에는 뭐가 있죠? 예의와 법도가 있어요. 그 예의와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자칫 왕의 노여움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의와 법도를 지켜서 따라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왕이 형들에게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라고 무슨 일 하는지를 물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답하라고 일러주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목축하는
목자들이온데 하나 더 하라고 그러죠. 우리 선조 때부터 그리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라고 일러줘요.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왜 강조하냐면 애국 사람들은 목축업 자체를 가증히 여겨요. 가증히. 그러니까 천한 일로요. 천한 일. 아래 것들, 천한 것들, 종놈들이나 하는 일인 거예요. 목축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조함으로 인해서 애국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이 코치를 한 다음에 드디어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을 데리고 왕궁으로 갑니다. 왕을 아련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요셉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포석을 깔아요. 밑밥을 깔아요.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저의 아버지와 저의 형들과 모든 가족이 양과 소와 모든 가축과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으로 와서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고센 땅에 있습니다. 포석을 까는 거죠. 왜 깔아요? 반드시 어디서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고센 땅에 살게 하고 싶은 요셉의 마음이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포석을 딱 까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바로가 이제 총리의 인사를 받고 나자 요셉이 형들 중에 5명을 택해서 바로 왕 앞에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킵니다. 5명, 형이 몇 명이죠 원래? 10명. 세봐야 합니까? 10명이잖아요. 원래 12형제인데 요셉이 몇 번째예요? 11번째. 막내 동생은 베냐민. 그러니까 형들이 10명이죠. 대단한 집안이에요. 10명의 형들 중에 5명을 고르면 여러분 누구를 고르겠어요? 만약에 막 고르면은 다른 형들이 마음 상하니까 저 같으면 첫째부터 5째 형까지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도. 그렇게 해서 5명의 형들을 딱 왕 앞에 세웁니다. 그러자 형들이 아마 짐작컨대 왕 앞에 바짝 엎드려 절을 하고 이렇게 엎드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왕이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고 그죠? 그때 바로 왕이 요셉의 형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요셉이 상했던 대로예요. 너희는 뭐하는 사람들이냐? 그죠? 직업을 묻잖아요. 너희들은 무엇을 하며 먹고 사니? 라고 물은 거예요. 자, 그러자 형들이 뭐라고 답하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누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요셉이 시킨 대로 합니다. 형들이. 뭐 배견합니까? 지금 살려면은 총리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자, 요셉이 하라는 대로 말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자기들을 가리켜 종들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을 바짝 낮추고 왕 앞에 겸손하게 인사한 거예요. 대답한 거죠. 종들은 짐승들, 가축들을 기르는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목축업을 해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형들이 이런 말을 또 덧붙여요. 자, 읽어보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청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이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아마 요셉이 이렇게 옆에 있다가 형들이 시키지 않은 말을 막 하고 있을 때 마음이 살짝 놀랐을 긴장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왕 앞에서 쓸데없는 말을 했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이곳에 애굽에 살고자 왔사오니 오라건대 종들에게 어딜 달라고요? 고센 땅을 주어서 살게 하십시오. 여기도 대놓고 고센 땅을 달라고 왕에게 말할. 여러분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왕이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지. 이거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요셉도 마음이 철렁했을 거예요. 아, 왜 시키지 않은 말을 형들이 할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눈치도 없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이 말만 하면 되는데 이 말 한 다음에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말의 실수죠. 말은요 아낄수록 실수가 적습니다.
하여간 형들이 왕에게 우리는 목축하는 목자들이온데 우리뿐만 아니라 선조 때부터 그러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덧붙여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였고 종들이 안겨 줄 곳이 없으므로 우리가 이곳에 왔사오니 우리 고센 땅을 주옵소서 요청하는 거예요. 여느 때 같은 바로가 이놈하고 호령할지도 모르지만 누구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이 왕과 애굽의 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자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6절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야, 여러분 엄청난 호의와 엄청난 자비를 베풀었고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애굽 땅 중에서 네가 볼 때 좋은 땅이 있으면 그 땅에서 살아라. 근데 너희들이 지금 어느 땅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고센 땅을 달라고 요청했으니 그러면 너희들이 고센 땅을 원한다면 그 땅에 살아라. 그 땅을 줘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 보면 그들이 누구니?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내 가축을 관리하는 누구의 가축?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일을 맡겨라. 여러분 갑자기 뜻밖의 엄청난 관리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생겼으니 할렐루야. 우리 동경제에 일자리가 곧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야 돼. 기도하네. 내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셔야 얻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뭐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죠. 안 믿고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 주시겠어요? 권사님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죠.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면 믿고 기도해야죠. 우리 성도님이 이제 마음이 좀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 모레 입원하시고 글피 이렇게 수술 받으십니다. 저도 수술 받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수술 받기 전에 굉장히 긴장되고 두렵더라고요. 뭐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믿음. 하나님이 수술이 잘 되게 도와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요. 두 번째, 기도하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걱정 없습니다. 왜요? 강남병원의 그 원장이요. 대구에서 최고 잘 나가는 정형외과 의사랍니다. 여러분, 최고 잘 나가는 의사여서 수술 성공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은 의사예요.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는 게 의사라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아주 간단한 수술인데요. 사람이 죽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해야 되는 거야. 믿음. 하나님이 고치실 거다. 둘째, 기도. 본인만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기도할 거거든요.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지금 낯선 애굽 땅에 와서 땅을 지금 받느냐 안 받느냐 상황 속에서 왕이 땅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준다 할 때는요 임대가 아니에요. 뭡니까? 주는 거예요. 소유로 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대만 하게 해도 고맙죠. 임대료만 깎아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10만 원 깎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10만 원. 내년에 또 10만 원 깎아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때 되면 주인이 허락할지 모르겠어요. 임대료만 깎아도 기쁜데 임대가 아니라 준다고 무상으로 땅을 좋은 땅을 그것도. 여러분 고센 땅 지난주에 지도 보셨잖아요. 나일강이 흐르고 삼각주로 땅이 비옥하고 여러분 강물이 흐를 때 그 좋은 흙들을 몰고 와요. 아시죠? 그럼 그 흙들이 쌓여서 만든 땅이 있어요. 강 속에 삼각주라고 그러거든요. 학문적으로 그 삼각주 땅이 비옥해요. 토질이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농사해도 아주 추수를 잘할 수 있고 목초지가 발달이 되면서 양과 소와 염소와 같은 가축을 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좋은 땅을 임대료 받고 임대 주는 것도 아니고 소유 삼도록 준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왕의 명령은 법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니까. 가끔 그런 저는 꿈을 꿔요. 집사님 무슨 꿈 꾸냐면 꿈 속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이 건물 드림교회로 쓰십시오 라는 꿈. 안 믿고 있으면 속으로 목사님 참 허황된 꿈을 꾸시네. 꿈을 꾼다고 진짜 자다가 근데 그분이 목사님 이거 임대료 한 달에 1,000만 원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쓰세요가 아니라 가지세요. 내가 이거를 대구 드림교회에 헌물합니다. 이런 꿈을 꾼다고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런 일을 몇 번 봤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베푸시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 그럼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 요행 심리로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심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차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이 온 가족 71명이 지금 애굽으로 이주 왔어. 이민 왔는데 어디 사나라고 걱정하는데 요셉이 받은 땅이 있다고 했잖아요. 고센 땅인데 그 고센 땅에 살 수 있으려면 왕의 허락이 필요한데 지금 왕 앞에 나아가서 완연하면서 그 왕을 요청하고 있고 왕이 그것을 오케이 수락해 준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일자리까지 얻어요. 근데 그 일자리가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관리직이에요. 관리직. 무슨 관리직이냐? 왕의 가축을 돌보고 치는 관리직. 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왕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데 이 반야월 시장이나 방촌 시장이나 저기 칠성시장 가가지고 식재료를 사가지고 왕의 음식을 만들까요? 그럴 리 없죠. 왕의 음식은요 따로 관리해요. 그래서 왕이 먹는 야채, 채소, 온갖 곡식도 따로 재배해요. 따로 재배. 왕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가가지고 아이고 오늘 고기 잡는 날이라고 오늘 육회 먹어도 좋은 날이라고 그러면 아이고 그러냐면서 고기 사다가 왕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고요. 왕이 먹을 음식으로서의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양이나 소를 따로 기르는 거예요. 왕의 가축이 따로 있어요. 왕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옛날에 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좋은 거 다 먹고 그냥 그 왕의 먹을 양식으로서의 고기로서의 가축을 기르는 일은요 엄청난 관리직이거든요. 근데 그 관리직을 요셉의 형들에게 쫙 맡기는 거예요. 왕이. 와 이런 건 요셉도 생각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이런 호의를 받게 돼요? 요셉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그의 온 집안이 경사가 난 거예요. 온 경사가. 잘 들으세요? 자, 그런데 이제 누구를 인사시켜야 될 때가 왔습니까? 아버지. 이제 드디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왕에게 인사시켜야 되는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130살이에요. 아이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가 부축했을 거예요. 아버지 부축하고 이렇게 챙겨가지고 아버지 저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왕이십니다. 인사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인사했을 거 아니에요. 노인이니까.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도왔다는 거죠.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엎드려 절을 하고 일어나서 딱 서게 한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뭐 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을 씻고 읽으세요. 다시.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축복 뭐라고 했을까요? 내용은 안 나와요. 본문에.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에게 은혜와 평강과 큰 복을 내리시기를 제가 비나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축복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축복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사실 이 개혁 개정이 너무 이렇게 반말처럼 돼 있어가지고 기분이 좀 나쁘죠. 아무리 왕이어도 130살이나 되는 어른한테 너 나이 몇 살이야? 이거 묻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그래서 좀 이거 약간 잘못됐어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왕이니까 노인한테 어르신이라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어르신 춘추가 얼마나 되십니까? 하고 아주 극존칭으로 묻죠. 어르신. 근데 왕이니까 그렇게 안 했을 것이고 여보시오 노인장 나이가 얼마나 되시오? 이 정도로 물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너 나이 얼마야? 이렇게 물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바로가 무례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우리 번역이. 자, 그럼 답은 뭐예요? 제 나이가 130살, 130입니다. 답하면 끝날 일인데 답을 어떻게 합니까? 9절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의 대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전 말씀 준비하다가 이게 떠오르던데요. 뭔지 아세요? 이거 음반이거든요. 우리나라 가요. 이 음반 나왔을 때 이 땅에 살았던 분들은 여기에 세 분밖에 안 계시네요. 이게 1966년도에 발표된 노래고요. 제목은 하숙생. 7년 전에 돌아가신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예요. 하숙생. 한참 때 불렀던 노래지 않습니까? 우리 권미연 목사님 마약 잡고 불렀었을 것 같은데 가사가 어떻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그러면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집이 없이 떠돌아 다닌 거예요. 오늘은 여기 살다가 내일은 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정처가 뭐예요? 정한 곳이 없는 거예요. 대구, 서울, 부산, 광주 어디 정한 곳이 있어야 될까요? 가려면 정한 곳이 없는 정처가 없는 거예요. 정처가 그냥 발길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가 그래요. 그런 세상 인생이니 정두지 말고 미련 두지 말자. 우리는 나그네야. 나그네 길을 가는 거야. 이게 가사인데요. 와닿더라고요. 가슴에. 야곱의 인생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야곱은요. 아버지의 축복들을 그렇게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형인 것처럼 가장에서 털까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목소리는 변조를 못하니까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기어이 받아내잖아요. 그런데 형이 그 사실을 알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관계상에서 욕은 할 수 없고 막 욕을 하면서 무슨 새끼 하면서 내가 죽여버린다고 진짜 칼 들고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큰일 난 거예요. 우리 큰아들 에서는 성격이 뭐 같아서 칼 들면은 반드시 죽일 텐데 우리 쌍둥이 둘째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치게 해야죠. 그래서 야곱을 도망치게 한 거예요. 어디로? 친정으로. 야곱한테 외갓집이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600km 떨어져 있는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보내는데 형이 쫓아올 것 같으니까 하루 종일 뛰고 또 뛰어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나서 해가 저무니까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잖아요. 깜깜하니까 자야자 하룻밤 어디서? 길가에서. 혹시 여러분 길가에서 자보신 분 손 들지 마세요. 민망하니까. 길가에서 자보신 분 여러분 조심하세요. 뉴스 보니까요 술 다들 먹고 집에 와가지고 막 문 앞에서 쓰러졌는데 막 똥을 지리고 했는데 부인이 맨날 그러니까 그냥 두고 외출했는데 그대로 죽었어요. 남편이.
그래서 검사가 기소했어요. 여자가 방치했다고 남편을 죽도록. 근데 변호사를 사가지고 대응했는데 이겼어요. 무죄한 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술 마셔도 집을 돌아가야죠. 아무튼 이 길거리에서 잔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노숙자입니까 뭐니까 외롭게 이불도 없이 그냥 자기 입은 옷 이렇게 막 옷을 여미면서 쭈그리고 자면서 밤에는 춥단 말이에요. 그쪽 지역이 낮에는 뜨거운데 밤에는 추워요. 외롭게 그 나그네잖아요. 그리고 바다 나람에 가서 여삼촌을 만나가지고 막 사는데 여삼촌이 야 너 놀고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해 그러잖아요. 근데 일 시키잖아요. 종처럼 부려먹어야 되는 야곱이 일 잘하니까 계속 부려먹어요. 근데 나이가 차서 이제는 장가갈 때가 됐는데 그 사이에 야곱이 여삼촌의 딸 중에서 사촌이자 딸 중에서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삼촌한테 그래 삼촌 제가 라헬과 사랑하는 관계예요. 결혼시켜주세요. 그러니까 그 삼촌이 옳거니 하고 그래? 그러면 너 7년 동안 나를 위해 일해주면 내가 내 딸 라헬을 줄게 해서 결혼식 올렸는데 첫날 밤을 치고 나니까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라헬의 언니 레아. 속은 거죠. 그래가지고 또 7년을 종살이하면서 라헬을 얻고 하여튼 삼촌한테 계속 속임당하면서 자기 소유를 하나도 얻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살아요. 거기서도. 그래서 도망쳐 나와요. 가족들을 데리고 그죠? 외삼촌의 그 어떤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도망친 거 알게 된 삼촌이 요셉을 죽이러 죄송합니다. 야곱을 죽이러 쫓아옵니다. 그놈을 죽인 다음에 야곱이 데리고 가고 있는 소유와 가축을 다 빼앗으려고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겨우 도망쳤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뭐가 걱정해요? 형이 또 400명 군사 이끌고 나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진짜 쫓기고 도망치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극적으로 형과 화해를 이루긴 하지만 형의 마음이 언제 변해서 변심해서 날 죽일지 모르니까 형하고 멀리 떨어져 살아요. 안 보고 살아요. 형하고 무서워서.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못 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는데 여기저기 떠돌고 살아요. 떠돌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진짜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 밖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 선조들의 나그네 길 세월에 비하면 짧은 연조이지만 나도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랬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험악한 세월. 아까 말씀 한번 보세요. 나그네 길 인생이라고 말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요? 야곱이? 저는 몇 가지 사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삼촌 집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막 도망갈 때 도망가다가 어디에 이르냐면 세겜이라는 성의 당도에서 거기서 임시로 사는데 딸 디나가 거기서 강간당하잖아요. 여러분 10도 딸이 강간당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야곱은요 눈치 보고 아무 대응도 안 해요. 괜히 나섰다가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누가 화를 내요? 그 디나의 오빠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럴 수 있냐면서 할례 받는 것을 빌미로 세겜 남자들 다 죽여버려 잔인하게. 와.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다 죽인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그 소식을 인근에 있는 다른 종족들이 들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박는다고 저 야곱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세겜 남자들 다 죽여버렸대. 뭐? 하면서 다른 종족들이 이제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또 도망치는 거예요. 살려고. 그리고 형과 극적으로 화해를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여기저기 떠돌다가 누가 죽어요? 길가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객사예요. 객사. 길가에서 죽어요. 아기 낳다가. 아시죠? 그게 베냐민 막내예요. 아기 낳고 죽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길가에서 애 낳다 죽다니 기가 막히게 험악한 세월이죠.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물어 뜯겨 죽임당했으니 기가 막힌 인생 아니에요? 얼마나 험악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야곱만큼 험악한 인생 사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밖에 없네요. 누가 있어요? 야곱 같은 인생 한 사람이.
그가 그렇게 말한 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왕이시여 제 나이가 130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인데 왕이시여 제 나그네 길 세월이 130으로 그 나그네 길을 걸었던 선조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내 인생이 어땠다고요?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말하잖아요. 험악한 세월. 이렇게 나그네 길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련한 다음에 어떻게 이 진행됩니까?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또 뭐 합니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오늘 저는 여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7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처음 왕을 뵐 때도 왕을 축복했어요. 근데 인사하고 얘기 나눈 다음에 왕 앞에서 물러날 때에도 또 뭐예요? 축복한 거예요. 뭐라고 축복했을까? 왕이시여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와 평강과 큰 복을 주시기를 내가 비나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나왔겠죠. 전 여기서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야곱은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고 씩씩하고 자신감 있게 왕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리고 그를 축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피신 오고 이민 온 사람이에요. 그것도 130살이나 되는 늙은 노인이에요. 근데 그런 노인이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는요 왕 앞에 선다는 것은요 무척 긴장되고 떨리고 두려운 일이에요. 왜? 뭐 하면 안 되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아유, 그런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긴장하는 얼굴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왕 앞에 선다. 여러분 대통령실에서 여러분들 오라고 부르면 어떨 것 같아요? 전 긴장될 것 같아요. 대통령 앞에 간다 내가 막 침이 막 꼴깍 나면 옷이 막 잘못 입은 거 실수한 거라구나. 대통령 와가지고 손을 내밀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막 거기 쏜다. 인사 얼굴도 못 보고 막. 대통령이 불러도 그러는데 왕이 있던 시대에 왕 앞에 선다는 것은요 엄청 긴장되고 떨리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막 더듬고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너는 무슨 일 때문에 여기 왔느냐? 뭔가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하기가 어렵다고요. 막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그런데 야곱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셉의 형들이 총리가 요셉인지 몰랐을 때 양식 사러 왔을 때 어땠어요? 엎드려가지고 벌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총리 앞에서 떠는데 왕 앞에서는 얼마나 더 떨리겠어요. 근데 야곱은요 전혀 안 떨어요. 오히려 당당하고 담대하고 자신감 있고 씩씩하고 노인인데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요 왕에게. 여러분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갖지 못했거나 덜 가진 자에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이거만 바뀌었잖아요. 지금 가진 자는 왕이고 갖지 못한 자가 야곱인데 오히려 야곱이 왕에게 축복하고 있다? 저는 궁금했어요. 어떻게 야곱은 그럴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고 답 찾다 보니 답이 발견됐어요. 어디에서? 거기에서. 나그네길 인생을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했던 야곱의 그 말에서 저는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나그네길이었고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봐서는 안 되는 꼴을 많이 받고 참혹한 일, 도망치는 일, 막 칼에 몸부림, 죽일 만한 일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야곱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돌이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축복 기도를 받았을 때 형 에사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야곱이 도망쳐가지고 그 하루 길을 잘 도망친 다음에 그 밤에 머문 곳이 어디예요? 루스예요. 루스. 루스라는 곳에서 길가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잤다고요. 그 밤 꿈에 누가 나타나고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물론 천사가 이렇게 오랑내를 보여주지만 그 보고 이게 무엇이 할 때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지금 이 길로 내 삼촌에 가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때 야곱이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대고 샀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제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루스를 뭐라고 지명을 바꿔요? 페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페델을 바꿔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삼촌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하고 그러다가 부인들과 애들을 데리고 도망쳤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삼촌이 쫓아와요. 군사들 이끌고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고 다시 빼앗아 가려고 쫓아오는데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너 만약에 야곱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면 넌 나한테 죽을 거야.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리고 형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 미치겠는 거예요. 막 물량공세. 형한테 온갖 선물을 다 보내도 형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뭡니까? 모든 가족과 모든 자식들을 다 야복강 건너게 한 다음에 혼자 야복 나루에서 외롭고 후회스럽고 고통스럽게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세요? 또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해요. 그 하나님인지 몰랐겠죠. 누군지 모르고 막 붙잡고 살려달라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놔라 하니까 안 놔요. 놔라 안 놔요. 그때 하나님이 뭘 치십니까? 야곱의 환도뼈, 엉치뼈를 팍 쳐가지고 골절되게 만들죠. 그러면 놀 줄 알았거든요. 그때 안 놔요. 다리가 막 부서진데 불구하고 막 붙잡고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매달리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를 형의 칼에서 살려주세요. 그리고 형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하죠. 세겜성에서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도륙해가지고 공공에 적용됐을 때도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빨리 그대로 돌아 피해라 일러주세요. 피할 곳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야곱의 삶은 나그네 삶이었고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그가 당당하고 담대하고 주눅들지 않고 씩씩하고 그리고 왕까지도 축복하신 자가 된 이유는 뭐냐?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살리셨고 구원하셨고 도우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아이들도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요 목소리가 커진다겠잖아요. 애들하고 놀 때 엄마가 옆에 있으면요 목소리 커져요. 애들이 저기 우리 엄마 있다 그러면서 저기 우리 아빠 있다 그러면서. 근데 엄마 아빠가 지금 없는 아이는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안 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진 않더라고요.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세요? 그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한 자가 되면 뭐 할 수 있느냐?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마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입니까? 남들은 그래요. 고난 지긋지긋해. 난 남은 생에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 근데 믿음의 사람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로다. 왜? 내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고난 속에서 누구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리시는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한 것도 유익한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엔딩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아멘. 고센 땅 말씀드렸죠? 저기 동그라미 친데 그 속에서도 람셋은 람세스라는 것의 그 개역 버전이니까 저기 가장 좋은 도시를 줘요. 람세스는 애굽의 이집트의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을 딴 도시니 얼마나 좋은 곳이었겠어요.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으로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김용도 성도님 입원 잘 하시고 수술 잘 받으시고 잘 회복하셔서 일부러 건강하게 일도 하시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 인생 참 우울하다. 나는 왜 이렇게 무릎이 다 아프고 나 혼자 살고 이렇게 참 어렵고 왜 그럴까? 그게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부터가 잘 나가고 돈이 많고 떵떵거리면요, 죄송하지만 교만해져요. 우리는 누구를 못 만나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나 아프고 병원 가야 되고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외롭고 힘들 때에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때 찾아오시고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셔서 순금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세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세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를 축복하는 자로.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의 모든 아버지와 가족이 다 복받은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이 흘러가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